신약 성경 중에서 서자 붙은 거는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데나 서자를 많이 붙이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서자를 붙이는데 사실은 서라는 말은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편지는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한국식은 어떻게 합니까? 받는 사람을 맨 위에 쓰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은 마지막에 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다가 디어 누구라고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요한 당시에 고대 1세기의 편지는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보내는 사람 뭐라 했습니까? 장로라고 했죠. 장로란 원래 말 뜻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노인이 이게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건데요. 어떻게 노인이 교회 지도자입니까?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를 했습니까?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장로들이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또 그 배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 장로라는 말이 여기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교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 장로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인데요. 이 사람만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까지 살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자매라고 그랬죠. 근데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고 부인 그랬죠. 이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냥 영어로 매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은 그 부인을 퀴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은 주인 마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경우에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왕비마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누구한테 이렇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왕비마마, 황비마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여자 이름이고 주인마님이라는 것은 그냥 존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귀부인, 또 두 번째로는 귀족인 여인을 가리켜서 그 부른 것이고 주인마님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보거나 주인이라고는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도 늙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당시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존칭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초대 교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교회라는 뜻으로 비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매여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교회 전체라고 한다면. 그 다섯 번째로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한 지역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시시피 교회 이거를 갖다가 귀부인으로 존칭을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서는 그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처녀라고 불렀고요. 또 6장 23절에서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처녀나 시온의 딸 여인으로 비유한 때는 있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극존칭을 붙여서 황제 폐하의 부인, 임금님의 부인, 아니면 총독의 부인, 이 정도의 존칭입니다. 이런 존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 아주 신분이 높은 귀부인 하나가 교회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면요, 캐톨릭 교회,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 세워진 캐톨릭 교회 공교회가 된 뒤에는 여자가 교회 지도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20세기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안 됐죠. 여자들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1700년 가까이 그렇게 해석해 오다가 그 습관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거는 진짜로 여자가 교회 지도자일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이상한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들은 잠잠하라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그 여자도요, 귀족의 딸, 귀족 가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글도 알고 사회에서도 그리스 로마식 세계하고 유대인들의 그 셈족 세계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셈족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나서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그런 상류층 남자들의 소셜 클럽에 여자가 거기에서 호스트가 돼서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모임 전체를 관장하고 후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기록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요, 훨씬 더 여자들의 지위가 높고 자유분방한 사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중세 교회를 지나면서 여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고려시대까지는 여자들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그래서 신라도 여왕이 셋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했어요. 또 뭡니까? 신라시대에도 화랑 말고 원화라고 여자들의 그런 훈련 단체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한국에서는 여자들은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한 거죠. 그러나 원래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나 우리나라 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여성의 지위가 그래도 괜찮았고요. 고대는 원래 모계 사회일 때는요, 여자들이 다 주름 잡았죠.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생각으로 옛날 1세기 성경을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요, 저는 진짜로 최고 높은 귀족의 부인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호칭을 절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부인 또 자매여, 이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거는 최고 높은, 미국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대통령 영부인이나 아니면 최소한 연방 상원의원 부인 정도도 넘어야 이런 존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 황제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그 원로원 의원들은 각각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속주를요. 그러면서 황제 속주가 있고 원로원 속주가 있는데 로마 제국 전체를 황제와 함께 대등한 관계에서 다스렸고요. 황제가 앞으로 나선다고 해도요, 사실 원로원들을 무시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 부인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귀부인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라고 했죠. 이 자녀들은 누구냐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여자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전도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회자이고 교회 지도자이고 나머지는 이 여자가 키우는, 가르치고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랬죠? 이게 진정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뜻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 베리베리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말하죠? 제가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을 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하겠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라는 말이 요한이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또 누구라고 합니까?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죠. 이걸 진정으로 하면 뒤에 진리라는 말로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진리를,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함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2절에서는 원어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 때문에, 이 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진리 때문에. 제가 벌써 진리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2절에서는 진리 때문에. 뭐냐면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진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 요한과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함께 늘 터잡고 살고 있는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터잡고 살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살고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3절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은혜와 자비와 평안인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품삯입니다. 품삯은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받았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품삯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00,000를 줬다. 그것은 품삯이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선한 일을 안 했는데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비라고 그랬죠. 자비가 뭐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왜 줬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길냥이 한 마리를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삐쩍 말라서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밥을 줘요. 그 고양이가 뭐를 나한테 해서 밥을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는 평화예요. 평화가 뭐죠? 원래는 대적인데요. 죽이고 싶은 대적인데 적대감이 사라진 것을 평화라고 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적대감을 이룬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이게 조금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길게 설명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은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여기서 계속 진리가 계속 나오죠. 진리는 뒤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어떤 계명이 크니까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라고 했죠? 이 두 가지에 다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그게 진리라고 지금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바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은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행동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면 길게 되다 보니까 영어나 그리스어의 어순과 달리 막 바뀌다 보니까요, 이게 강조점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저보고 번역하라 해도 결국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 기뻐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맨 끝에 나오죠. 이것이요. 원어에서는 내가 진짜 기쁩니다. 무지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발견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그대의 자녀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들을 발견했어요. 행한다라고 했죠? 살아간다라고 했네요. 원래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걸어가는 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안에서 걸어온 겁니까? 또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 걸어간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쭉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이 그대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 귀부인의 자녀들 가운데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예수님께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버지의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계명에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말한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출처가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간청합니다. 그대여가 아니고요. 이것은 왕비마마 이런 말입니다. 자매여가 아니고요. 왕비마마 이런 말입니다. 간청합니다. 뭘 간청해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간청하는 것은 세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어디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처음에 배울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자는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소리입니다. 언제 가르쳐 줬죠?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 17절에 나와요. 뭐예요? 서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금 재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5절이에요.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원어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뭐를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 사는 것이라겠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서로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계명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사랑입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도록. 어디 안에서요? 그 계명 안에서 걸어가도록. 계명 안에서 걸어가도록 처음부터 들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김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해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다라고 앞에서 그랬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 왜 자꾸 이렇게 계명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진리 이걸 말했습니까? 하면은 7절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근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속이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 안으로 보내셨죠. 그럼 독생자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속이는 자들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되면서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많은 속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단이라고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왔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이런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랬는데, 대적자들, 적대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 당시, 또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 엄청 많았고, 요한이 있을 때에도, 편지를 쓸 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는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나타났다. 그러면 설명이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럼 뭐가 돼요? 생쇼한 게 되죠.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처럼 속인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뭐를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와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한테 와서 가르친 거야. 그래서 무리도 걸으신 거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한 당시에는요, 요한 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인간 육체로. 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살아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설명이 딱 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가짜로 사람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이것이 맨 처음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 없죠. 부활을 봤다는 증인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왜 사도신경에 넣습니까? 그거를 부정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사생아를 낳은 여자야.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될 여자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었어. 그 가르침이 파격적이었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어. 그래서 혁명가요,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어디서 나와요? 독일에서부터 나왔어요. 독일에서 과학과 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분석하다가 오늘날 그대로 재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 오늘날 재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사실과 그 과학을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물 위에 걷는 것 오늘날 다시 재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죽었다 사흘 뒤에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다? 합니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아버지만 하시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도 죽었다가 몇 시간 뒤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다 빼기 시작했어요. 기적 이야기를 다 빼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와 또 세리들,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높은 사람들은 공격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놓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좋은 말인 것 같죠? 역사적 예수 찾기.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짓말로 신으로 덧입혀 놓은 거 다 빼고 인간으로 살았던 예수님, 인간의 참모습을 찾자. 이것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무브먼트예요. 오늘날도 미국뿐 아니라 독일뿐 아니라 모든 서구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제일 먼저 뭐가 사라졌습니까? 기독교가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빌딩만 남았어요.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는 관광지예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미국은요, 머지않아 그렇게 돼요. 이미 사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됐고 머지않아 그렇게 돼요. 한국은 그 다음 차례고요. 이미 교회가 비기 시작했죠. 많이 폈어요. 네.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많이 과학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야.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요한도 다 사기꾼이고요. 저도 지금 사기꾼이고 미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딴 데 가서 돈 벌어먹고 살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단들은 모양만 바뀌었는데요, 이 당시와 지금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했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냥 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요한의 편지를 받던 이 귀부인의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요한 2서를 쓴 것입니다. 왜 썼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편지는요.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상하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8절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남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속는 게 왜 속아요? 남이 속인다고 해서 속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스스로 삼가서의 말은요, 너 자신을 조심해, 이런 말입니다. 살피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게 뭐죠? 우리가 수고하여서 맺은 열매를 잃지 않고, 이건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요, 완전한 품삯을 받을 수 있게 하십시오. 이 품삯이라는 말이 앞에서 은혜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보상이라는 말은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한 대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꾼이 논 열마지기를 베었어요. 품삯을 받고 베기로 하고서 논 열마지기 다 베주면 내가 얼마 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서 다 망가뜨렸어요. 베기는 뱄는데 다 밟고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받죠. 그 대신 뭐예요? 너 이거 물어내 그러겠죠. 포도를 따라고 했는데 그 포도를 따서 다 밟았어요.
따기는 기껏 잘 땄는데. 그러면 뭐예요? 품삯을 못 받는다. 이게 그 소리예요.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그 열매들, 곡식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너 자신을 잘 살펴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망가뜨려요? 그럼 결국은요, 내가 밖에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적대가 나 각자가 망가뜨리고 있는데,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르친 사람들을 나 스스로 망치고 있지 않는지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월급을 못 받는다. 상금을 못 받아. 우리가 자꾸 상금하는데 상금이 아니라 원어는 월급이에요. 월급이에요. 품삯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잘 가르치고 사랑하며 그거 같은 섬겼기 거 때문에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상금. 품삯이에요.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나치게 나가서 그랬죠.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간 모든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길을 따라 가야 돼. 진리를 따라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났으면 괜찮은데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나갔다는 말은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지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멀리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나 자신을 조심하라고 했죠? 나 자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요. 실제로는 뭐예요? 성경만 자꾸 공부하죠. 미워하면서 공부하죠. 미워하면서 공부해요. 그러면 뭐예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신 뭐를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선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헌금하고 이웃 돕고 이런 거를 자꾸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뭐를 드러내요?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시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반대로 그 가르침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가르침 안에서 터잡고 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은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있으면, 집사님, 옥수수에 파리 묻었어요. 파리 있어. 옥수수에 파리가 앉았대요. 아, 거기도 잘 봤네. 예. 그러니까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죠. 완벽하게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갖고 있으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명을 늘 잊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깜빡 잊고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마음 안에 있는 계명이 깨닫게서 아이고 너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억지로라도 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정에서 우러나는 사랑.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막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온대요. 그게 사랑이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까지 다 해요. 그렇죠? 불쌍한.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이고 그게 지나치면 욕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슴에서 또 뜨겁게 올라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죽어도 싫은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친절을 베푼다고. 그럼 그것을 위선 아니냐? 위선 아니에요. 위선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뒤통수 때리는 게 위선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싫은데도 참고 하면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은 싫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려는 의도는 없어요.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선과 사랑과 가짜 사랑인 우리의 감정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예. 이런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요,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이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구약의 계명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면은 집에 드리지도 말고, 드린다는 게 뭐죠? 그냥 한번 잠깐 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떠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최소한 그랬어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지만 누가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식구들은 못 먹어도 애들은 못 줘도 손님에게는 그래도 좋은 걸 잘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고 대접을 하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정신 나간 짓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60년대 이전만 해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같은 동포가 오면은 멀리서 유대인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뭐를 차려요? 교회를 차린다는 뜻이에요. 거기를 본부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디든지 가서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동네들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은 영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안녕이 작별 인사인지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는 들여보내는 거니까 이번에는 내보내는 거라고 해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뜻을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게 강조법이에요. 먼저는 맞아들이지도 말고, 그러면 더 강한 건 뭐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라고 하는 거죠. 인사도 안 하고 가라고 하는 거죠. 집에 들여보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죠?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동업자라는 소리예요. 공유하는 사람, 주식 지분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동업자예요. 안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동업자라고요. 왜요? 내 집을 이단의 교회 모임으로 장소로 제공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요, 내 집을 어떤 이단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와서 집 좀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 집 거실에서 다 치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해줬다.
나는 참여 안 했어. 그래도 말이 돼요? 안 돼. 뭐예요 그게요? 그게 동업자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동업자가 그 소리예요. 한 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과 동업자라는 얘기예요. 고맙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왜 썼어요? 이 편지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사람처럼 보이게 한 거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무리도 걸은 거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진짜 죽은 게 아니야 라고. 어서 오세요. 역시 멋져요. 죄송해요. 이거 가기 전에 바빴지 뭐. 갔다 나중에서 그러는데 가는 길에 아, 그냥 가셔요? 옷도 먹고 가. 가셔요? 일가는 옷이야. 일가는 옷. 일가는 옷. 그런 사람이 오면은 이미 와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죽도록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뭘 가르칠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귀부인의 교회에, 귀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가 돈 있으니까 뭐를 제공해요? 집이 크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대개 그런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항상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누구 집에서 모이는 이게 나오는데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집이 큰 저택이 있고 방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있고 가운데에는 텅 비어 있는데요, 거기를 아트리움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최소한 70명, 80명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세계 대저택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 모인 곳은요, 집에서 그렇게 대저택에서 모인 거고요,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 건물로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도 모일 수 있었어요. 이것이 고대의 교회고요. 이것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7명, 8명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서, 이 여자가 바로 뭐냐면요,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교회를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아마 요한이 전도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오르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기본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요,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으라는 소리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는 기본 아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이단들이 오늘날에는, 한동안은 교리가 조금 다른 이단들이 있어요. 무슨 안식교회라든가, 이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교단은 아니에요. 안식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습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토요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구약에 나온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을 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 통일교라든가 뭐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이단들이 조금씩 주춤합니다. 왜요? 한국에도 신천지가 유행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한국 전체를 주름 잡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주름 잡는 건 뭐냐면요, 바로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던 자들이 오늘날에는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진짜 이단인데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천국이란 따로 없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서로 해치지 말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말로는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날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게 오늘날 이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교회를 나와요? 예? 뭘 나와요. 아니, 진짜로 많아요. 집사님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나와요. 그리고서 자꾸 뭐라고 합니까? 과학적인 걸 믿죠. 믿으니까. 상식을 믿고. 안 믿어.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많아요. 굳이 자기 시간을 투자하면서 거기다 돈까지 투자.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는 믿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절 구별 예,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죽으면 끝이고 영생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안에 교회 안에도 많이 문제가 있어요. 많아.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 2서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참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12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주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싶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입과 입끼리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어는 입과 입끼리. 직접 입을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상대방 입을 보면서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 귀부인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지금 여행을 와서 어디 와 있습니까?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안부 전해달라고 옆에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교류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 교회의 소식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줬을지 몰라요. 그렇죠? 가는 일이 있거나 해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너희들 교회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 있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문안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